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 그리고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신앙도 온전한 생활도 바로 이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고 조상들은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한 것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볼 것이고 얻을 것이고 이룰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인간의 단순한 생각이나 결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것은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하여 종종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고 기도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인간의 신념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상주심, 즉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기뻐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타난 사람만 해도 15명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벨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에 대한 변화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에녹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죽음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노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위의 방주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8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세여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칼날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악한 사람들은 그들을 짐승의 우리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기도 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물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유리하며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와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더 좋은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는 걸어간 도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회복될 때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차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